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는 매우 다른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전문이 그 안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기도음이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도문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17장, 이 17장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드려진 시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흐름으로 볼 때, 또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는 부활하신 후에 어쩌면 그 이후의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그 시점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로 그 시점의 기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장면, 이 결정적인 기도의 장면을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려를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가지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기도가 매우 우주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그 구속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이 매우 뜻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단순히 현재를 살고 있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단지 지금 함께 있는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긴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먼 미래에 함께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주님의 제자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의 대상에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는 목사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있죠. 그분들이 기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서 이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크게 위로받게 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 속에는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이
그 이유는 이 기도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품격과 그리고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변호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그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짧게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지곤 합니다. 내가 마지막쯤 되었을 때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다 완성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 이 영광, 그러한 영광의 삶, 그런 영광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기도에서 자신보다 남겨지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이지만 또한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말씀으로 적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앞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완료의 형태로 표현하시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루어낼 것임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빌어주시는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빌어주신 첫 번째 기도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예측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왜 그렇다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가? 그 이유가 17장 2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원하시며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문 속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성령님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이 땅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바로 그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만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주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제자들은 이런 제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삼위일체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속하여져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제자들의 하나됨은
물리적인 어떤 조직체를 만드는 것으로서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어떤 기관을 만들거나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라신 그 하나됨은, 제자들의 하나됨은 성령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마지막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성령과 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그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척박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박해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경험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되어서 어떤 다른 특별한 장소에서 그들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구별됩니다. 분리가 아니지만 구별입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고통 속의 삶입니다.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누리십니다. 고통과 박해와 죽음과 그 순교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신 두 번째 기도이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모든 제자들이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에서 거룩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제자들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며 동시에 성령 강림절 마지막 부활절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까?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까? 오늘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하여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한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그 구별을 이루어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